2023년 2월 6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3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고 환난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환난이 임하고 자기의 뜻과는 어긋난 결과를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삶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환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담대함으로 이겨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의 삶에는 실패는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에워싸는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외침은 그들이 처한 위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현실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처했던 것과 같은 풍파와 환난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자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전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풍파와 환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파와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게 성도의 인생길에도 장애물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지만 그 문제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면서 주님과 같은 배를 탔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현실의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주님께는 그저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면 해결될 작은 문제이며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실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문제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 유무와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심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체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이는 피조물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신앙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는 유익한 체험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 그물을 가득히 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환난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더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위장하고 있는 숨겨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시련과 환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를 피해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승승장구하고 싶고 만사형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찬양하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난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환난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